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많이 못 배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지혜롭게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 보이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저분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듯 탁월한 삶을 살거나 지식과 지혜가 있어 보이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나발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발을 다윗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다윗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완고하고 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발의 악행을 중재하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악행을 덮어주었죠. 그러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어리석은 나발은 결국엔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천국 본향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믿음의 본향, 저 은혜의 천국이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또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2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결국은 여러분 악한 행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죠. 복음.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패역한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는 자신이 떡 먹듯이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100가지 200가지는 더 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여러분 100가지 200가지는 더 된다니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그 믿음의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수만 가지의 교회 나오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 한 가지 그 이유가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발길이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북스럽고 어려워도 이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게 되고 아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막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요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때문에 바빠서 그렇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았고 이분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고 여러분 수십 수만 가지가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면 그 어떤 세상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 하는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포로된 백성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은혜의 길로 당당히 살아가게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었으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악의 포로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깨닫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으로 죄악에 포로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케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로 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의 성도들 또한 영육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주일 재직회를 하나님 은혜 앞에 잘 마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이 투표를 하나님 은혜 안에 지혜롭게 우리 성도들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